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나팔절을 지금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죠. 2주간의 금요일에 나팔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신년, 새해라고 그래요. 원래는 7월이 새해였어요. 신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달력을 바꿔라. 7월을 1월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로시 하샤나가 7월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에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절기를 그냥 구약의 거다 이렇게 그냥 지나간 역사로 이렇게 치부하는데 사실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를 두시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에드가 appointed time이에요. 이 모에드를 다른 데서는 절기로 번역을 했어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정한 때가 바로 appointed time이죠. 그때에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회가 뭐냐면은 거룩한 리허설,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리허설이에요. 즉 절기는 뭐냐 하면은 거룩한 리허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그 내용을 리허설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 절기가요. 하나님의 절기가 몇 가지가 아니에요. 7가지 있어요. 7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유무초, 오나, 속초. 유무초, 오나, 속초. 그럼 7개 다 외웠습니다. 이 절기는 봄의 세절기, 여름의 한절기, 가을의 세절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봄절기는 뭐냐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유월절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리허설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요. 십자가를 리허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이야. 6월절이 바로 이걸 리허설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지만 죄는 없으셔. 죄는 하나도 없으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이게 바로 무교절. 초실절은요. 초실절은 첫 열매란 뜻이거든요. 첫 열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초실.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 니산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데요. 근데 무교절 안식일 첫날,
그날 16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안식일 다음날 우리가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만큼 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다음으로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우리 주님이 맨 처음에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죠.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름절기는요, 오순절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우리가 그렇게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지만 그 앞에 먼저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티샤베아브. 이거는 성경에 절기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여기 다섯째 달 9일인데 아부월이라고 그래요. 아부월 9일 그 말이 티샤베아브. 아부월이란 말이죠. 아부월에 있는 티샤 9일이다. 이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서 성전이 무너져서 그게 유대인들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달 엘룰날 1일날 테슈바를 선포해요. 테슈바가 뭐냐 하면은 회개의 절기. 언제까지? 속죄일까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죽으심을 기다리고 속죄함을 기다리고 그 테슈바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나팔절이죠.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 이렇게 됩니다. 이 테슈바 기간이 엘룰월 1일부터 그 다음 달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이에요. 7월 10일 날 속죄일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얼른 초막을 짓기 시작해요. 5일 안에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키죠. 그리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는데 7일째 마지막 날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21일에 마지막 날에 그 날을 뭐라 하면 아주 큰 날인데 성경에는 큰 날로 나와요. 호샤나 라바. 라바가 크다는 뜻이고요. 호샤나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큰 구원의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8일 성회. 8은 뭐냐면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나팔절은 뭐죠? 왕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요즘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 혹시 그렇게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절을 선포해야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선포해야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을절기 나팔절은 왕이 오신다. 자,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누가 와서 준비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라. 준비가 뭐예요? 회개, 성결케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왕이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초막절이.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순절까지는 성취된 것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내다보면서 이제 곧 나팔절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나팔이 부는 소리가 나면 재림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신다,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테슈바 기간 동안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들은 이미 비통한 마음이 있어요. 왜? 티샤베아브에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 티샤베아브. 이때부터 막 애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티샤베아브,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의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런데 이 티샤베아브는 희한하게 역사적으로 그날에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오늘에 일어난 사건, 역사적 사건,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방송해 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티샤베아브는요, 굉장히 슬픈 일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로 열 정탐꾼, 원래는 12명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어요. 아,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신체가 얼마나 건장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 사람들 팔 한번 휘두르면 우리는 나가 떨어져요.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나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정복하지도 못할 땅, 그 거인들이 사는 땅, 거기를 정복하라 그러냐. 차라리 돌아가자, 아니면 여기서 죽자.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그래요? 그냥 취하면 돼요. 그들이 아무리 덩치가 큰들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합시다. 근데 백성들은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 막 치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돌아가겠다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래, 그러면 소원대로 해. 너 40일 동안 정탐했잖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번 지내봐. 그리고 1세대 다 죽고요. 그 말대로, 그들이 뱉은 말대로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그냥 거기서 죽어. 그래서 2세들이,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파탄 난 날이 언제냐? 아부월 9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갖다가 자기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고레스가 돌려보냈죠. 너희들은 돌아가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참 잘못했다. 왜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을 이렇게 이까지 포로로 끌고 오고 왜 거기 성전을 그렇게 부셨냐. 너희는 가서 성전 다시 건축해.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날 위해 기도해다오.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들이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초라해가지고 펑펑 울고. 언제나 우리는 과거에 그
영화로운 성전을 볼까? 그 하나님은 영화로운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해요. 그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헤롯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이잖아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거 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 이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탁 사로잡는 거. 성전을 한번 크게 지어보자. 얼마만큼? 솔로몬 성전보다 한 4배 정도 크게. 솔로몬 성전은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요. 60년 이상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럴 때가 성전 지은 지 46년째예요. 아직도 짓고 있어요. 아직도.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돌이 크잖아요. 큰 돌을 굴려다가 요즘처럼 그런 기중기나 이런 것도 없고 한데 그걸 사람 인력으로 전부 어디서 돌을 캐와가지고 쌓고 또 쌓고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엄청 크게 하고 그 안에 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라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성 들여서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딱 와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이 티투스 이건 뭐야 이거 허물어뜨릴까 말까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웅장한 건데 보존합시다. 로마의 관용을 보여줍시다. 티투스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로마의 관용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은 불지르지 마라. 파괴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게 화살 쏘고 창 던지고 위에서 막 서로 모욕하는 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돌 던지고 로마 사람들도 공성태라고 그래서 그걸로 큰 돌을 해가지고 휘로 날리고 이런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 던지고 욕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화살을 만들어가지고 막 쐈는데 그 불화살이 성전에 기름 그 통에 탁 명중을 해가지고요. 불이 났어요. 그 티토스 장군은 보존하라 그랬는데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끌 수가 있나요? 전쟁통에 그게 벽이 막 허물어져 내려 성전 벽이 막 불타가지고 금이 막 허물어져 내렸어요. 그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에 돌을 막 주워내는 거예요. 왜? 거기 금을 긁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날 그래서 막 티샤베아보. 나라가 완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2번 회파된 이 일이 티샤베아브에 있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거는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타이터스 장군, 로마 말로는 티투스라고 그러는데 티투스 장군의 그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로마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요즘 같으면 영화로 남기고 이렇게 할 텐데 글로 남기면 불타면 없어지고 잃어버리면 그 책이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부조로 있잖아요. 그 안에 부조로 이 돌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돌을 파서 부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뒤쪽에 왼쪽에 메노라가 있잖아요. 7 촛대가 있죠. 7가지인 촛대가 있어요. 이 송전에서 지금 전쟁 그 전리품으로 노획물로 지금 챙겨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막 관영하고 이러겠죠. 군인들 막 짊어지고 이 앞에 상자 같은 거는 뭔가? 이 상자는 뭐냐면은 진설병 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이런 부조 하나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그게 정말 그런 게 있었을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부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월 9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 바코쿠바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로마가 그들을 진압하고요. 135년에 유대인들을 58만 명 죽였다. 그래요.
이것도 엄청 유대인들에게는 큰 사건이죠.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AD 1090년에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뭐 하는 전쟁이냐면 결국 유대인 죽이는 전쟁입니다. 결국 이슬람 못 몰아냈어요. 그리고 최고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학살. 유대인들을, 거기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이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날이고 애통한 날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날에 대해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날이 이르면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 성전에 있는 돌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돌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앉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요게 아부월 9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언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헤롯 성전을 완공하고 7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불탔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황폐하여 완전 버려진 바.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있느냐? 있습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은 너희가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이 뭐예요? 아부월이 몇 월이에요? 다섯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의 금식, 아부월 9일의 금식, 티샤베아브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한다고 그래요. 일곱째 달의 금식은 뭐죠? 7월 10일 속죄일. 사실은 다섯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계속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엘룰월 1일, 6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열째 달에 금식하고 이 금식은 애통함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박해받는 이 아픈 이 기억과 아픈 이 상처들이 변해서 유다족 속에 어떤 일이 된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죠. 이거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복음의 메시지. 그게 뭐죠?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열심을 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공을 많이 세워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회개하랬어요. 회개. 우리 예수 믿기 전에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전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뭐 치성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습니까? 그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여기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오늘 회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 회개 복음 전하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무조건 잘 된다 그러고 부자 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래야지 뭐 회개하라,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선택하면 회개를 선포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인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부터 복음 전하며 사역이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걸 공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서 비로소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를 어떻게 전파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본인이 죄인인 것이 아무 의식이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난 죄가 없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군.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자,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 이래요. 여기 세 절이 구약의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토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가 온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럼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엘리야의 사역은요, 뭐냐 하면은 회개 사역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게 할 것이다. 회개하게 할 것이다. 회개 운동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 엘리야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 크고 두려운 날은 오지 않았죠. 크고 두려운 날은 지금 남아있어요. 또 엘리야가 와요.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40일, 회개의 10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또 회개의 10일이라고 그러고, 또 태슈바 40일, 하여튼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가지고 나와서 탕진하고 막 탔어.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정말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걸. 괜히 재산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나 이게 뭐야. 아유 정말 잘못했네. 이러고만 있으면 이거는 후회하는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진노에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왕을 만나기 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오라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날 오십시오. 그때 뭘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뭐 이런 거지. 뭐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놀러 오세요. 와서 바베큐나 구워 먹고 뭐 실컷 놀다 갑시다. 그 바쁜 대통령이, 바쁜 왕이 뭐 바베큐 구워 먹고 농담하고 뭐 그러려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르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왕을 만날 때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속죄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하는 거 나팔절이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그랬죠. 거기서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쫙 강림하실 때에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그 뭐냐 하면 너희는 백성들이
그냥 뭐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뭐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뭐 또 뭐라는 거야? 누가 우리를 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 없이 오는 사람이 없도록 준비를 해라. 어떤 준비?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 두 번째로 그들의 옷을 빨아라. 세 번째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라.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하고도 딱 맞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옷을 빨고, 옷을 빠는 게 회개죠. 그리고 준비, 깨어서 기다려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라.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토라를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자, 계시록에 보면은 진노의 큰 날이 나와요. 진노의 큰 날. 6번째 인을 뗄 때 진노의 큰 날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천체의 변화가 막 생겨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사람들이 막 별들이 떨어지니까 막 굴 속에, 요즘으로 말하면 지하 벙커 속에 숨어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진노의 큰 날이 왔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테슈바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잘못했는데 진짜. 후회 막 급하네. 그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테슈바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울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읽고, 이 사람들은 이 문자적으로 너무 잘 지켜요. 우리도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만 뭐 옷을 찢어가지고 막 외식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럼 여기 기억나는 거 우리 있죠? 니느웨 성.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싫어했죠. 그 적국인데, 원수의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건성건성 하루에 그냥 다니면서 회개할람 하고 말람 말으라고 그냥 뭐 건성건성 전했어요. 근데 막 그들이 다 배옷 입고 막 다 회개했죠.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을 안 시켰잖아요. 요나가 막 화가 막 났잖아요. 하나님, 이 우리의 원수의 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한번 쳐야지. 근데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회개하면 내릴 재앙도 거두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 우리가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뭐가 회개인가? 에스겔 14장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이게 슈브인데요. 영어로는 리펜트고, 그 유대인이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한. 거기 보니까 make 테슈바. 지금 테슈바 기간이라고 그랬죠? make 테슈바. 마음을 돌이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우상을 버리고 가야 돼요. 우상을 떠나고, turn away.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몸을 돌려서 떠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 달려오고, 우상에게서 달려오고, 탕자는 그 비참하게 된 그 상황에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것을 떠나라. 롯의 아내처럼, 와, 저기 우리 재산, 저기 집, 저 좋은 집이 저 불타네. 아우, 소돔 고모라, 저기 좀 살기 좋았는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가정한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절기에 주님 앞에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서,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